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에 놓여 있는 문제 중에 세 번째 문제로 이 교인들 간의 법정 소송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교훈해주는 또 권면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고대 로마 제국을 가리켜 이 법의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체계적인 법 시스템을 만든 제국이라 할 수 있죠. 많은 역사가들은 로마의 법 집행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을 잘 지켜나갔다라고 보았습니다. 아주 법치가 잘 이루어진, 법치 국가는 아닌데 법치가 나름 잘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법 시스템이 오늘날 현대의 법 시스템의 뼈대를 형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로마의 법 집행이 항상 공정했느냐?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관한 어떤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형사법에 관련된 문제는 그래도 나름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민사 문제로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부패가 있었다는 걸 역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이 민사 문제는 백성들의 일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일상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관리들은 뒷돈을 많이 챙깁니다. 재력가들은 이 소송전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것이 상식이었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고린도 도시도 로마 제국의 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기록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다루면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풀지 못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상으로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즉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이죠. 5절에 보면 이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간의 법정 소송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소송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더 핵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간의 법정 소송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소송 문제의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탐욕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간의 다툼이 있어서 한 성도가 이렇게 법정에 고발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로 고발을 했을까? 이 고린도전서 성경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눈 5장에서 음행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죠. 그리고 6장에 이르러서 이제 소송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 이제 12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부터는 다시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살짝 빼어도 사실 자연스러워요. 같은 음행의 문제로 쭉 이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굳이 이 중간에 이 소송의 문제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 소송, 음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문학적인 기법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샌드위치 격으로 음행의 문제 가운데 소송의 문제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소송이 음행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닐까. 소위 불륜의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이 고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음행을 저지른 성도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음행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으로 볼 때 이 소송의 문제가 꼭 음행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송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를 샌드위치 기법으로 다루는 이유는 바로 이 두 주제가 각각 다른 것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문제가 왜 본질은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음행이란 것은 부부 간의 관계를 이탈한 모든 관계를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길 때 그것을 가리켜 행음이라고 말을 하죠. 영적인 행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간음과 우상 숭배를 동일선상으로 봅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로 인간의 탐욕이 있다라는 겁니다. 10계명에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명령에 깔려있는 공통점이 바로 탐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탐욕. 이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간음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는 겁니다. 다 탐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골로새서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소송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소송을 하는 겁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 세상 밖으로 끌고 나가서라도 내가 맞고 저 사람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옳다는 판정의 이면 속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욕망이 있는 겁니다. 탐욕이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시대의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이렇게 재판을 이겨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은 이러한 욕심 가운데 소송전을 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토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좋다라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이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싸움도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 보이시면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탐욕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소송의 문제 또한 결국 탐욕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 9절 이후부터 쭉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또 이 소송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성도의 신분을 부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판단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12 보좌에 앉혀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통하여 심판하겠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 지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무슨 권세를 받습니까?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심판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심판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에 우리는 주님의 보좌에서 함께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있을 정도가 아니라 너무도 많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주어진 그 마음의 상함과 그 억울함이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누가 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우리가 심판해야 될 그 대상인 세상을 향해, 세상 법정을 향해 끌고 가느냐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이 이 생명을 가진 백성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법정에서라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무모한 생각, 그 욕심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만국과 열방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 모두가 다 한날에 누리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권세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러한 신분을 가진 성도들은 그 신분에 합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소송이 문제이냐?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5절을 보십시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자, 여기에 형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형제라는 말의 헬라어가 아델포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뭐냐면 한 자궁에서 태어난 관계라는 겁니다. 한 자궁에서 태어난 관계. 예, 우리 그 친자녀들, 남매들, 친자매들은 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까? 한 엄마의 한 자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엄밀히 말하면 한 자궁에서 태어난 관계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 태어난 관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같은 형제끼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도 없느냐.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역자들의 설교나 사역을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말을 못하느니 설교를 못하느니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느니 온갖 자신들의 지성으로 판단을 해버리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평가하고 비판하는, 자기들이 그럴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왜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들이 가진 지혜가 세상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이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복음, 즉 십자가가 주는 참된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교회에 일어난 형제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가는지 아느냐?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모르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얘기했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스도가 왜 피 흘리셨는지를 안다면 결코 형제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안다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을 그대로 품고 그것을 착상시키고 그것을 계속 확장시키는 그런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법정에 끌고 가는, 그리고 끌고 가지 않고, 끌고 가고 끌고 가지 않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세상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때로는 일반 은총 영역인 세상 법정을 통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가이사랴 앞으로까지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정을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않느냐가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형제 간의 갈등이나 어떤 공동체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들을 세상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처절하게 깨달을 때, 이러한 죄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있을 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옳음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그 통절한 인식이 너무도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늘 기도할 때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인식 가운데 내가 정말로 큰 죄인이라는 이 인식이 너무 흐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름 괜찮게 살아온 것 아니냐.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인격적이고 내가 막 그렇게 막 살아간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간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뭐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뭐 그리 심각한 죄인일까? 우리 인식 가운데 그런 생각들 가진 분들이 성도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나의 나됨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내가 발견한 순간 나는 다른 어떤 형제를 향해서 어떤 자매를 향해서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자신의 옳음을 지나치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요, 성도 모두의 패배이기 때문에 이 소송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자, 여기 7절 말씀에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허물. 우리가 피차 고발함으로 법정에 간 자체가 아주 허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허물이냐? 뚜렷한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패배라는 단어예요. 패배. 처음에 동기가 어쨌든 실제로 누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두 사람이 다 패배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은 누군가에게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승리로 이 싸움은 정리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나 세상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이 다 패배한 것이죠. 이것은 부부 싸움과 같은 거예요. 부부 싸움에서 승자가 있습니까? 부부 싸움에서 이기면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싸워서 한 사람이 승리한다고 해서 그것은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많이 웃으신 분이 있는데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들인 것 같아요. 부부 싸움에는 승자라는 게 없습니다. 부부 싸움에는 둘 다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그것을 극복하면 두 사람이 다 승자가 되는 싸움이 바로 부부 싸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다 승자가 되든지 두 사람이 다 패자가 되는 겁니다.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결하면 두 사람이 다 승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 다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뚜렷한 패배다. 아주 명확한 패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정말 교회의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한국교회 안에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그 싸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 싸움에 교회 공동체를 향한 순전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회복과 성숙이 있는 것입니까? 그 자체가 온 세상 앞에 교회의 패배와 교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한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분쟁을 사건 다루면서 제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이걸 왜 여러분들 안에 해결을 못합니까? 왜 법정으로 가져오는 겁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제발 이런 것 좀 해결하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 갈등과 서로 간의 다툼과 그 분열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정말로 공동체에 대한 순수한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갈등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잘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만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이 뭐냐? 7절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 차라리 이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그냥 속는 것이 낫다. 이게 해결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당해줌으로, 내가 속아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할 수 있다면, 교회의 그 명예를 수호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그 자존심을 지킬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지 몰라도 내 자존심이 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놈의 자존심.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한다라는 것이죠. 불의를 당하라, 불의를 당하라. 여기 불의를 당하는 것은, 불의라는 것은 부당함을 말합니다. 좀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냥 감당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가 져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보처럼 느껴집니까?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바보처럼 느껴진다면 그냥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에게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스데반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당신들 고소할 테니까 이거 법정에 가서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냥 묵묵히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누가 이긴 것입니까? 바울입니까? 스데반입니까? 스데반이 이겼습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이긴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불의를 당해줌으로 말미암아, 져줌으로 말미암아 스데반도 승리했고 바울도 승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 하셨습니다. 불의하고 불법한 재판에서 불의한 판결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것이 불의하고 정말로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도 무기력하게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 불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의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불의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구원받는 우리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의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행통하고 승리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특권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당하고 내가 기꺼이 져주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찌르면 스데반처럼 그래 내가 죽어줄게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어렵죠.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죽어지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 들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성도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왜 무조건 참아줘야 되고 무조건 져줘야 되고 무조건 손해보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냐?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설입니다. 내가 짐을 통하여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통하여서 진정으로 살아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져주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누가 속이면 속아 주십시오. 그 부당함을 여러분이 기꺼이 감내하십시오. 이것이 잘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RBLP 출판사에서 발간한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얇은 소책자인데 이 내용에 보면요, 7년 동안의 파푸아뉴기니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병원에서 일하며 의료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부에 요청을 해서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심는데 그 선교사님이 못 심으니까 그 원주민들에게 수고비를 주고 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인애플은 3년이 지내야만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시켜서 묘목을 심고 3년 동안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파인애플이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곧 따먹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파인애플이 다 익었을 때 하나도 따먹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묘목을 심었던 원주민들이 그것을 몽땅 다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따먹었냐고 물으니까 이 순진한 원주민들이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요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따먹었냐 하니까 원래 심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심었으니까 이건 자기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다 따먹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하다가 운영하던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원주민들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와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멈추는 조건으로 치료를 해 주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병이 나으니까 또 바로 파인애플을 다 따먹어버리는 겁니다. 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무서운 세퍼트 개를 풀어둡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그 개마저 끌고 가버립니다.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인 거예요. 결국 그 먹고 싶은 파인애플 하나도 먹지 못한 채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선교사님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국에서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까지 내가 내 것이라고 욕심 부리며 살아온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시 밀림으로 돌아온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계속 따먹어도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 묻습니다. 왜 화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보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파인애플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따먹으세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 얼굴색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훔쳤다는 거 아니냐? 야, 큰일 났다. 우리 벌 받겠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따먹으라 해도 따먹질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다 따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다 따가지고 와서 함께 자리에 앉아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그 원주민 지역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인데 좀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대개 내 것과 네 것, 이것을 가르고 주장하다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파인애플 스토리의 주제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져주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파인애플 스토리처럼 여러분 풀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기꺼이 져주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당함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아름답게 실현될 것입니다. 차라리 져주는 자리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 간의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형제를 위하여 또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져주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의함을 친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실현되어지고 모두가 다 승리하고 모두가 다 하나 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8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